제가 세 가정 메시지를 딱 준비해가고 왔는데, 오늘 유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막 그 내용을 다 이렇게 하셔서, 오늘 우리 세 가족들이 이런 말씀을 오늘 좀 많이 듣고 또 눈이 열리는 그런 주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그 문수사 밑에 여고가 있어요. 그 여고에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엄마를 이번 주간에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학교에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들어보셨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각이나 해봤던 겁니까? 그죠?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제가 한 10년 전에 학교에 이제 미술 치유 때문에 들어가는데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롤을 감고 아이들이 책상 앞에 거울을 두고 막 거울 보고 화장하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억수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뭐 학교가 이랬나? 이랬는데, 지금 학교에 동성애자들이 많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만큼 이렇게 혼란해지고 있죠. 그리고 몸 안에 손을 넣어서 만지고 동성애자들끼리 그렇게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심각한 얘기는 들었지만 그 정도인 줄 몰랐죠. 왜 이럴까요? 그죠? 길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죽여버리고, 이거 묻지마 폭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또 한 분을 만났는데, 전사님, 요새 이스라엘하고 그 중동에 이 전쟁이 터질까 너무 많이 두려운데 괜찮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많이 불안하신가 봐요. 그런 뉴스 들으면서. 정치권을 또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너무나 많이 혼란한 시대입니다. 가면 갈수록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우리 후대들은 더 심각한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우리 세 가족들이 이때까지 4주 동안 교육을 받으셨는데, 오늘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왜 그럴까? 그런데 오늘 목사님 뭐라 하셨냐 하면, 우리가 이 재앙 막는 파수꾼이 돼야 된다.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파수꾼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를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가장 근본적인 것을 놓쳐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온 겁니다. 어떻게 놓쳤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걸 창세기 3장 문제라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 떠나서 뭐가 주인이 됐죠? 내가 주인이 됐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났던 분, 70평생을 살아오셨는데 뒤를 돌아보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죠? 세상은 네피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왜 네피림입니까? 성경에만 답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고 했어요. 지금 세상이죠. 흑암, 혼돈. 하나님 떠난 사람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중독, 집착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세상. 그죠?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뭐 어떻게 나타나죠? 하늘 에스겔서 28장에 사단이라는 존재,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다 그랬어요. 존재를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 우리가 계속 속고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계시록에 보면 앳뱀 곧 용이라고 하는 온 세상을 꿰는 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주특기가 그런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뭐라고 그랬죠? 광명의 천사처럼 타고 아주 좋은 것처럼 다가온단 말이죠. 음악도 얼마나 감미로운 음악. 그걸 듣고 나면 나중에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본질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무구시장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철학관에 있어서 들어가서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교 선배예요. 지나가는 차에 손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손님 어깨에 귀신이 딱 타고 있는 거 자기는 딱 보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나? 전 세계를 여행을 한답니다. 이게 뭔 말이죠? 전 세계를 완전 사단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 손님이 딱 들어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센 사람이에요. 손님 딱 들어오면 귀신 딱 들어오는 걸 보여요. 그대로 쫓아버린답니다. 이게 뭐냐? 사단. 이 존재를 모르면 우리는 그래서 세상은 내피림이라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정신병동 시대. 그죠? 아주 그냥 아우성입니다. 창세기 11장 이 속에서 열심히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데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그랬어요. 죽이고 밟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아주 피 터지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성경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있는데, 그죠? 이 근본 문제를 모르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이게 뭐죠? 사단을 만들어 뭐라 그랬죠? 함정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많이 힘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방법을 길을 몰라요. 그래서 무속인 찾아가고 전쟁이 찾아가고 우상 섬기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힘으로 안 되는데.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큰 회사들은 아주 죄를 지내는 경비가 따로 있다 그죠? 1년 예산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이게 뭐라 그랬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개인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너무너무 듣기 싫지만 마귀자, 영적으로 마귀자녀라. 그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거예요. 내가 얼른 내 자녀가 내가 지금 우리 가문이 여기 빠져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죠. 에베소 2장 1절에는 뭐라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없는 지식과 하나님이 없는 문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장윤정이 가족들이 미국을 다녀왔더라고. 아이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미국 가서 특별히 본 게 뭐냐? 뭘 봤다 그러던가요? 거지들을 너무 많이 봤다. 미국이 왜 그래 됩니까?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그랬어요. 교과서에 성경을 뺀 사람은 케네디.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지식이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한 그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당연히 영적으로 마귀자녀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귀신이 그만큼 역사. 서민들도 무속인 많이 찾아가지 마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잡기가 많이 붙는데 자기들도 똑같이 사단의 종인데 말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자냐. 그만큼 섬긴 만큼 올 수밖에 없어요. 내일 제가 남해를 가야 되는데 열심히 우상 섬기는 사람이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남해 집사님 댁에 와 있대, 펜션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만나려고 그래요. 그럼 이 병이 어떻게 왔죠?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무속배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이때까지 귀신 섬긴 그 배경이 있어요. 그 속에서 당연히 질병 따라오겠죠. 그럼 무슨 거기에 가지고 있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 있는 거 뭐가 있겠어요? 이 배경 속에서 생활해 온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이거 해결 안 하고 암 낫겠어요? 많은 병이, 암이 왔다. 우리 집에 정신문제 가진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다 했을 때 많은 하나님 떠난 많은 것들 속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지금 우리 자녀한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교회도 안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 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아주 오래 지나고 나서 이거는 아주 그때 시간 엄청 이거는 대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육신 문제, 가정 깨지고 질병, 경제 모든 문제 다 온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시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아주 큰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가을에 낙엽 떨어져서 날아가듯이 우수수 떨어져 버리더라.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뭐 다 날아가더라. 그렇죠. 그게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그러다가 지옥 배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 누구한테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죄값을 3, 4대까지 묻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 4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름으로 망한 집 노름으로 망하고 계속 질병으로 저희 시댁에 가면 아버지가 버버린데 아들이 이런 거예요. 이게 저주재앙. 이 속에서 세상이 이 속에서 굴러가고 있어요. 내가 사는 세상이 이 속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속에서 굴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친다 그랬죠. 누구 은혜로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 없어서 우상 섬기고 무속 점술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말입니다. 엉뚱한 짓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완전히 어둠의 빛으로 나타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1장 2절 흑암과 혼돈과 공허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나타나듯 그 그리스도의 빛이다 말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저주재앙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죠?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내가 열심히 성실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선행을 행하고 공덕을 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야. 왜 이렇지? 벗어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오는 저주재앙.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이 문제 해결하셔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어. 이 세상을 온통 잡고 정치 생각해 보세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세상의 경제는 전부 다 흑암 경제, 사기치고 미국의 10만 교회가 왜 문을 닫는다 그러죠? 교회가 이거 놓치니까요. 이 영적인 거 모르고 그리스도 언약 이거 놓쳐버리고 다른 거 강조하고 이렇게 종교생활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목사님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왜 그런 문제 일어나죠?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죠? 교회가 갈라지고 왜요? 사단이 역사하면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세계교회를 살려서 재앙 막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 문제 선지 제사장 되시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때 세상의 흑암이 다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 자녀. 이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는 어떻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나는 빛이 내 안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그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계속. 그래서 기도의 비밀 누려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 이 세상을 잡고 있는 흑암세력 우리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미 꺾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아니 철학관 차려놓고 말이지 귀신한테 잡혀있는 사람도 세계 여행을 하면서 세계를 두고 기도하고 말이지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가 예? 그죠?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요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현장을 두고 흑암 꺾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속에서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하는 거 보시란 말입니다. 흑암 꺾을 수 있는 권세 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저희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 현장에 동원하셔서 하나님 일을 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이분이 오늘 나한테 천사로 왔구나 이걸 압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천사로 보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죠. 그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밀을 알죠.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 집사님 어머님이 친정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예수 영접하고 가셨어요. 제가 장례식에 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 자녀 되시고 천국 가셨구나 이래 싶으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이 세상에 산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신분이 다른 영적인 신분이. 신받은 사람 편합니까? 편해요. 길을 같이 걸어가면 이 사람이 신을 받았는지 뭐 자기 집이 무슨 배경이 있는지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자녀인 줄 알아요? 신받은 사람은 알더라고. 제가 무속인이 저보고 가슴과 이마에 십자가 보인다. 그래. 신받은 사람은 알더라고요.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그래서 5차원, 6차원 세계가 되면 지금도 영적인 걸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데 아주 심각한 영적 문제가 막 오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더 알 수 있겠죠. 그죠? 영적인 것을. 죽어도 안 믿는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신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 우리 새가족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뭘까요? 이 속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완전히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생각, 모든 삶을 다시 완전히 바꿔야지 돼요. 말씀 따라가는 삶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계속 바꿀 것, 기도도 바꿔라. 맨날 복 달라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꿔라. 생각도 바꾸고 다 바꿔라.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주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녀야.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 오늘 뭐라 그랬죠? 재앙 막는 파수꾼. 아니 교회 한 달 왔으면 재앙 막는 파수꾼 못 됩니까? 오늘 처음 오셔도 파수꾼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까. 재앙 막는 파수꾼. 기도하셔야 되겠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근원적인 해방. 근원적인 해방이 뭡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이 12가지 이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 이게 근원적인 해방. 그리고 또 누구요? 후대. 해방시켜라. 문을 열어주라.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237 미래 살려야 되겠죠. 그죠? 세계교회 살려야 되겠죠. 문을 열어주고 살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매주 새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번 주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해보시고 또 무속 현장도 한번 보시고 절에도 한번 가보시고 학교에도 학교가 어떻게 변화됐나? 아이들 요즘 어떻지? 뉴스도 한 번씩 들어보시고 12가지 사단이 잡고 있는 세상이 이렇구나. 그 속에서 이 세상 살릴 파수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자 이런 것을 확인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응답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릴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세상에서 영적인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한 주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